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오늘 오후 예배는 없고요. 대신 우리 함께 등반 대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등산을 다 마치고 오면 교회에서 맛있는 저녁도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까지 풀코스로 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강을 챙기는 시간, 또 교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배 전에 제 마음이 조금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주차장에서 다른 차들이 다 주차해 있길래 예배 시간이니까 빼달라고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뺐는데, 근데 마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계속 그게 잔상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안 좋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왜 그랬을까? 찬양하면서도 찬양의 가사는 안 들어오고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 나는 예배의 시간인데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 보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보는 것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왔더니 가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하는 찬양 가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찬양은 한 것 같은데 그 가사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사를 보면서도 그렇지, 그 가사 가운데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감정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한, 결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심각한 질문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 하나는 아멘 하신 분들처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대답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대답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할까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대답이 훨씬 나은 대답이고 모범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면,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분명한 것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동의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관한 더 깊은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고 또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 확실한 것은 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선물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설교에는 말씀을 좀 많이 읽게 될 것 같아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중요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잘 풀어보면요. 무엇이 선물이라는 겁니까?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으시죠? 지난주 것도 기억이 안 났는데 어떻게 3달 전 것이 기억나겠습니까? 자, 어떤 설교였냐면요. 제목이 다시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표를 한동안 붙여놨던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나의 믿음은 오늘 나의 구원은 괜찮은 것인가? 지금 나의 구원은 괜찮은 것인가? 여러분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시작인데 이제 그 구원의 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거에 구원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에는 크게 3군데의 여정이 있어요. 하나는 애굽, 또 하나는 광야, 또 한 군데는 가나안 땅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온전하게 구원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개의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뭐 바다라기도 하고 강이라고도 하는데 홍해를 건너야 하고 또 하나 건너야 되는 것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근데 이 2강을 건너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홍해는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은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 강에 발을 들여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홍해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곳이었고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느 상태가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홍해를 건너고서 광야로 들어간 상태가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태가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참 애매하기도 해요. 이 문제가. 근데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유다서 1장 5절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이 부분을 보면 답이 나와요.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다 일단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떨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즉 영적인 의미로 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광야가 있어요. 이 광야에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히브리서 3장에서는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안식과 구원은 좀 다른 의미이지만 구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안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또한 히브리서 말씀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한 구원에 대한 구원론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교훈과 말씀들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서도 가나안 땅, 즉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위대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두려워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자신도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자기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이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바울도 인정하는 것은 구원의 여정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좀 더 분명해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해를 건너왔다고 해서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즉 온전한 구원의 땅에 나아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 후반주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안일하게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라는 말씀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신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구원 과거에 받은 것으로 그냥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무엇하러 우리가 싸울 필요가 무엇이 있고 또 죄를 짓고 이게 구원파식 믿음이거든요. 구원파식 믿음으로 그냥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방법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자,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벗어버린다는 것은요, 완전히 떨쳐버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것이라는 게 뭡니까? 무거운 것,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스포츠에 보면 어떻게 하면 몸을 더 가볍게 만들까? 이것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게 됩니다. 옷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또 좋은 소재로 바람에 저항 없이,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이 달리기를 하는데 무거운 것을 이고 지고 달리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벗어버린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무거울까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고 있는 게 있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 무거운데 그 중에 염려와 근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려놓으라고. 문제와 걱정과 근심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면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무겁게 갖고 있던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의 말씀 보십시다. 읽어보시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에 버려둔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 보면 제자들은 부모까지도 버리는 사람들이야 라고 혹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불효자 아닌가? 진짜 파렴치한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 버려둔다는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아서 해결하려고 고민하던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버려둔다는 거예요. 나의 생업,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 맡기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에게 있고 그 다른 것들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맡아주실 것임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기지 못하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반겼고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반겨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아주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 많아요. 그냥 분주합니다. 그리고 짜증도 났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무거운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고 있으면 말씀의 은혜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의 특징은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올가맨다는 겁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의 발에 자꾸만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다면 넘어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은요, 의인이 가는 곳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해결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에 걸려있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죄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죄의 중심에는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탐욕.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탐욕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에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길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1절의 말씀에 보면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왜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도전과 시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여러분은 더 온전하게 될 것이고 더 잘 준비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에서 1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내와 연관되어서 잘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참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잘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왜 그렇게 은혜를 잘 지키지 못하냐면 성질을 참지 못해서 그래요. 또 자기 감정을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참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어떠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들의 감정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감정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성질을 참지 못했을 때 그동안 쌓아두었던 은혜도 다 엎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엎어버리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참는 것, 자기 성질 또 감정 이것도 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여기 있어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보면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가 와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는 때에 어제 우리 청년과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1등만 받아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은 온전히 여기실까요? 맨 앞에 온 사람을 하나님은 1등으로 온전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사람을 하나님은 다 1등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것을 말씀할까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것, 재능과 은사와 그 환경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달란트를 종에게서 찾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니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시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에 비해서는 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죠. 그리고 삶에서도 뭐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비유한다면.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왜 칭찬받습니까?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남긴 거 아니에요.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하자면 흙수저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이 그렇게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비관도 했고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냥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 묻어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책망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이렇게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만 남기면 됐을까요? 1달란트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5달란트, 10달란트 남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족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정말 좋은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경주의 원칙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들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목표, 믿음의 방향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는 선수들은요, 골인 지점을 바라봅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바라봅니다. 방향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달립니다. 흔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방향이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2004년도에 한참 된 일이지만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궁 경기에서 미국의 매튜 에몬스라는 선수가 한 발만 실수 없이 관역에 쏘면 금메달을 얻는 거예요. 근데 2번 사로에서 2번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3번에다가 쏴버렸어요. 3번에다가 또 10점 만점을 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2번에다 쏘면은 금메달인데 3번에 10점 만점 맞춤으로 금메달을 못 땄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도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나의 나라라든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어떤 것이라든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족하게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실망합니다. 사람이 온전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혹시 약해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해 보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뛰는 주위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증인들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체질을 가지고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외로움, 고독, 절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의 길, 순리의 길을 걸으면서 시험도 겪었고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어요.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인데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는 사람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과거에 한번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듯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싸울 것은 싸우고 달릴 것은 달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희들이 구원의 여정을 나아가게 됐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며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지키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십시다.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또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구원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말씀을 따라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무거운 것은 벗어버리고 또 우리를 올가매는 죄를 또한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생각합니다. 때로는 넘어가야 될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싸워야 될 것이 있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이 있사온데 그 모든 것들 정말 믿음의 온전한 싸움을 싸우며 또 경주를 해나가며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자 하는 것뿐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한 믿음으로 분명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경주를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경주 가운데 넘어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싸워야 될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구원의 축복과 상급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실 때 또 주님 오실 때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면류관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칭찬 듣는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또 이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나타내며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앞날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